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큰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큰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돌도 아니고 무슨 미생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활동을 하신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어제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전문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면 137억 년 혹은 한 40억 년 전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긴 시간과 참 이제 큰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것이 뭐냐. 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물론 하나님 자신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제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에서 하신 말씀 4가지 가운데 때가 찼다는, 하나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그 정한 시간대로 계획대로 지금 해나가시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을 정하셨는데,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독생자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그 가장 아주 중심적인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었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의 첫째가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목적 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창조자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름들이 다 이제 감춰지고 혹은 모마가 되고 혹은 구별돼야 된다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이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목적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를 천당에 데려가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천당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게 전부 다 천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따로 있는 게,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왕국이 오셔서 Thy kingdom come이라고 나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느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 나라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하늘이라는 말을 대용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종말을 향해서 나가면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나라가 뭐냐? 그 민족마다, 그 국가마다 이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언어 가운데
중국만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이제 혼란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고유한 한국 사람의 고유한 말 가운데 나라란 말이 있다면 나라가 도대체 뭐냐? 우리 나라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라 그러면 영토를 먼저 생각해요. 영토, 테리토리가 먼저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나라다. 예? 그래서 삼천리강산 이거 우리 나라다. 땅을 먼저 생각해요. 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 영토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누가 다스리느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영토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통치자, 국민이 누구냐, 이 세 가지를 내게 말하다. 나라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를 내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나라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한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누가 왕이고 누가 그 백성이냐, 그걸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러면 벌써 영토를 생각하니까 어디 천당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공간 개념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물론 공간 개념이 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말쿠트라고 그래요. 말쿠트 이제 말쿠트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쿠트라는 것은 저기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왕이라는 소리가요. 여기서 또 이거는 이 말라트라고 하는 이거는 통치라는 소리입니다. 통치. 예. 룰을 가르칩니다. 룰, 다스림, 추상명사입니다. 통치라는 그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하는 것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벌써 왕이거든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예. 지금까지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닌 것이 다스렸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어떤 가이사가 다스리고 어떤 군주가 다스리고 심지어 내가 다스리고 내 거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주던 내 나라 내가 통치하는 세계를 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그게 목표입니다. 네. 이거 우리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뭘 만들 때 내가 쓰려고 만들지 남이 주려고 만듭니까 되게? 예. 근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자가 이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개념을 그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지만 하여튼 다스림이라고 하는 룰이라고 하는 이 레인이라고 하는 다스림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생각해야 된다. 네? 결국 이제 종말에 가서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 그겁니다.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션이 그렇게 하나님의 미션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친히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부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참 그 같이 협력자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법은 천사가 우리 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과 더불어 다스리자는 겁니다. 인간과 더불어 다스린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의 우리 손과 발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갇힌 룰러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함께 다스리는 협동하는 이제 우리 임금들을 삼아가지고 같이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다 말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드는데 아담을 만들자 그래요. 아담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다. 그러니까 여자 아담, 남자 아담입니다.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에돔도 이렇게 씁니다. 똑같아요. 발음만 다릅니다. 에돔에서부터 아담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그라운드, 이 땅이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땅이 아다마예요. 이 땅이 이제 같이 이제 아다마라고 해서 이 아다마에서부터 아다마가 그라운드에 땅을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는데 그 아담은 우리 뭐 다 그렇죠.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빨갛게 나오죠. 빨간 몸이 되게 나와요. 에돔이라는 빨갛다는 소리입니다. 에돔은 빨갛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빨갛고 벌거스로 한 사람으로 나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해와만 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늘의 별처럼 또 그다음은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필요한 수만큼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스린다, 왕노릇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왕노릇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같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별처럼 이 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나눠서 다스리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생선 같으면은 단번에 뭐 수만 개 알을 따니까 몇 해 동안에 뭐 다 차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고장 많이 나야 10사람 12사람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날라니까 적어도 이 1500가 되는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자, 하여간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하나님과 그의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속들이 함께 왕노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한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상속자라고 그랬죠? 상속자를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상속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같이 다스리는 8장 3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냐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장차 이제 한데 그 목적이 달성돼가지고 종말이 오면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이 전체 왕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그 코에어가 돼가지고 함께 그 상속받아가지고 함께 왕노를 이제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다 골고루 필요한 만큼 다 주실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한 사람에게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네, 우리 한번 따져보자. 제가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은 1000억에 202배입니다. 1000억의 제곱이에요. 이 우주의 별의 수만 해도 1000억의 인자성이 되는 그만큼 많은 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많으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그걸 다 다스리려니까 그 다스릴 만한 저희 그 협동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도 한 30-40년 전입니다. 지금 확실한 날짜를 모르지만은 한국의 기독교고에 한번 나왔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몇 사람이나 태어났겠느냐? 700억이라고 해서 700억 명이 태어났겠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그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봐서 수십 년 됐는데요. 자, 하여간 어느 날까지 우리 사람의 수가 1000억이라고 가정해보세요. 1000억 사람이 태어났겠다고 생각해보자 말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지금 오늘날 심판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0억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 구원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1000억 사람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것을 골고루 나눠 가진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한 사람이 차지할 게 얼마가 됩니까? 한 사람에게 1000억 개가 들어가요. 한 사람에게 은 한 개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1000억 개의 별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게 왕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이렇게 다 보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제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좀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가지고서 이러한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의 그 지성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그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뭘 알게 해달라고 하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알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보통 눈은 안 보이지만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사가 돼가지고 장차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1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참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돼. 이게 무슨 소리 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그냥 그저 장식품을 삼아가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천억이나 되는 이 많은 천체가 다 의미가 있고 다 아름답고 좋은 걸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좋다는 말이 거기에 저기 5번이나 나옵니다. 예, 톱 그다가 마지막에는 톱 매우 들어가지고 매우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걸 몰라도 이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 우리 나빠가지고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독일의 그 오토반 독일 하이웨이가 있잖아요. 거기 자동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보니까 그 길가에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거는 매연 때문에 자동차 매연 때문에 나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이 나무들이 인간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야. 또 제가 얼마 전에 이 하이웨이 80죠. 80 인더스테이트 80을 통해서 이제 디트로이트서부터 뉴욕까지 한번 가봤는데 어디 가면 길바닥에 전부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 매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구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좋게 만드는데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거든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세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에덴이라고 했다. 에덴. 하나님께서 지구에다가 사람을 놓고서는 이게 에덴이다.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소리거든요. 낙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낙원이냐 말이요. 싸우고 엎치고 얼마나 휴실한 세계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낙원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낙원이 돼가지고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지금 그 목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천당에 간다고 가정해 보고요. 그 천당은 그 좋은데 물론 좋은 세상인데 가서 그 좋은 것을 계속해서 좋으면 너무 가까워하지 않을까? 천당에 가면 가까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만든 그 서리도 나옵니다. 그게 90몇 번인가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앞으로 오는 세계는 그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좋긴 좋은데 그 좋은 계속 물론 되는데 이것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좋은 것이 계속되지만은 그 좋은 것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는 맛있는 거 자꾸 먹으면 자꾸 물리잖아요. 먹고 싶지 않죠. 세상에서는 좋은 것도 자꾸 이거 보면 이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에서 4장에 나와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게 나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나요?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뭐가 지루한 거 알아요? 지루한 게 있어요? 사랑할 때. 저는 이제 연애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사람들 사랑이라는 건 아마 지루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 계속해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원해가지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거기 지루한 게 어디 있겠느냐. 사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뭐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네. 생명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네.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장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에 12가지 생명나무가 흐르고 거기서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달리고 그 잎사귀가 하늘의 만물을 서성게 하고 이런 생명이 계속해서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자꾸만 이제 그 생명운동이 생기는데 거기 어떻게 그 가까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덩어리 하나씩을 준다고만 생각해봐서 뭐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한 1000여 개씩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지구덩어리를 하나씩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해봐서요 한 사람의 지구를 하나 맡으면 그 지구를 여러분이 그걸 개간하고 그걸 가꾸고 그걸 이제 아름답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토록 이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네. 가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하여간 이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이제 이런 아주 종말의 이런 참 이상적인 아름다운 평화가 들어가고 충만한 이런 세계를 향해서 지나간다. 그걸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아서도 사람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 이 우주에 있는 거 다 맡아서 다스릴 만한 수. 그런데 네. 하여튼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타락했단 말이요. 네. 자,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 타락하기 전염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너희들이 타락하면은 내 법을 어기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하게 말하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벌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의 나무를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직살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먹으면 죽는다니까 당연히 쓰러져 죽을 줄 알거든요. 우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애모로 여기 툭 나온 사람 있죠. 여기 목에 툭 나온 거. 나는 잘 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툭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담 세플이거든요. 선악과를 다 먹고서 거기 이제 넘어가다가 이번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담 세플이라고 이렇게 되게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먹다가 이게 어떻게 걸렸는데 하여간 이게 먹는 날에는 당장 죽는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해와가 그걸 다 먹어서도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서너 가지로 나타납니다. 서너 가지로. 첫째는 물론 무서워져요. 공포심이 생겨선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창조자를 보기가 무서워서 숨습니다. 숲 속에 숨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자기 창피함을 합니다. 자기 창피함을 알아요. 예. 자,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나가라. 너는 나하고 같이 어딨는다.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하나님과의 부일입니다. 예.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당장에 죽지는 않았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아내는 그 말은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것이
이제 그 죄의 대가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에덴 바깥에 나가서 삽니다. 살긴 사는데 하나님 생명의 상태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하니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신지가 이 버림의 이 아픔입니다. 버리는 아픔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을 나가라 쫓아내는 그 아픔,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첫째 가장 큰 하나의 버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고통. 네. 하나님과 같이 있더라면 에덴 동산이 있었더라면은 수고하는 만큼 정비를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이 계속 나타나고 그냥 좋기만 하던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결과가 뭐냐면 일을 하는데 정비를 하면 반비를 해요. 일을 하지만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거기다 밀을 심었는데 강아지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땀을 흘려서 노동했는데 그게 대가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저 고통입니다. 고통. 또 해산을 할 때, 해산이라는 건 기쁨 아니겠어요? 새 생명이 나오니까 기쁘기만 해야 되는데 고통이야. 진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이 아마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인간들이 참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자기 몸이거든요. 추울세라 더울세라 뭐 옷을 입히고 뭐 덤을 덮고 무슨 목욕을 하고 뭐 다듬고 뭐 얼마나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네.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주름이 가고 자꾸 늙어지고 앓고 사고를 당하고 많이 죽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이 몸이고만 흙으로 돌아간다. 와해가 되고 맙니다. 이거 제일 슬픈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아픔이 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이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이제 죄를 안 졌더라면 이제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빨리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되겠다. 해방되고 자유 독립으로 돼야만 우리가 잘 살겠다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 세력에서 로마의 이 철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그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네. 수백 년 동안 지금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어병이로 1000명도 먹이고 뭐 10,000명도 먹이고 뭐 이런 그 기적들을 한 거 보면 야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되겠구나. 우리는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린 저 사람이 한마디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로마 사람은 뭐 몇천 명도 다 때려 눕힐 거다.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전체를 구원하려거든요.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고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아주 판이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혹은 뭐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일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웠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되는데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수만 명이 모입니다. 모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빨리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독립해가지고 자기도 한자리 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부푸른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자꾸만 남쪽을 바라보게 남쪽으로 가서 하나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북쪽으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북쪽으로 갑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고쳐줘야 된다. 제자들의 정신을 고쳐요. 네. 수백 년 동안 지금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어병이로 1000명도 먹이고 뭐 10,000명도 먹이고 뭐 이런 그 기적들을 한 거 보니까 야 이분이 뭐니까 그쪽으로 가서 빨리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독립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도 한자리 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부푸른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서 자꾸만 남쪽을 바라보게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북쪽으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북쪽으로 갑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고쳐줘야 됩니다. 제자들의 정신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찬물이 있는 것입니다. 찬물. 굉장히 찬물이 거기서 콸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네. 그게 헐문산이 있고요. 한 3,000m 되는 거기서 높은 데서부터 얼음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서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발을 담가놓으면요 몇 분 있지 못해요. 너무도 추워서 그만큼 찬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쪽을 향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시키려는 겁니다. 예, 뭐 갈릴리가 대단히 덥습니다. 육체도 달아오르고 정신적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독립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정신이 달아올라서요. 그러니까 이 달아오른 몸과 정신을 식혀주기 위해서 찬물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야 세상이 여론이 어떻더냐?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들은 대로 얘기하죠. 선생님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다 죽은 사람인데 무슨 어떻게 살아나냐. 이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 다짜고 선생님이 우리 왕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당신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잖아요. 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는 책망했다. 책망하면서 엄히 경고한다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책망한다는 말이 에피티메이세라는 그 헬라 말로 나옵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런 참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라오지만은 나는 이렇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31절서부터 마가복음 8장 31절서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인자다. 인자.
인자가 뭡니까?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자란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이 나오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그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나 봐요. 인자, 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왜 왔느냐? 거기 이제 내가 반드시 할 거니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내가 네 가지가 이걸 하려고 왔다. 이러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왔다. 고난을 받으러 왔다. 두 번째는 나는 버림을 당하러 왔다. 버림을 당하기 왔다.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인간이 당한 그 우리 죄 때문에 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고 고생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마지막에 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 말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네. 자, 하여튼 이게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이런 얘기 이제 다 하기 어렵고요. 이제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죽음을 삶을 살고 또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고 나갈 때에, 자, 그러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느냐. 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인간이만 죄를 짓고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네.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 한 가운데 섞여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가지고,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 죄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시편 지사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몽땅 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면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추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선요, 이 전체, 인간 전체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나? 이 사람들 다 이제 이 사람 속에서 골라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골라냅니다. 너 누구 나오라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린 전제로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선택이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창세기 6장 처음에 보면요, 인간이 자꾸만 더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뭐 계속해서 급전직하로 인간이 자꾸만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몽땅 악하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악하다. 조금도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걸 후회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할 정도로
이건 이제 안트로모르픽한 의인적인 표현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인간은 악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악하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걸 다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한다고요. 그 중에서 많은 타락한 중에서도 그래도 쓸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노아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 하나 골라요. 노아도 죄 안 졌겠습니까? 노아도 그 같은 사람인데 노아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로. 너는 그래도 내가 널 택한다 그래도 노아를 택하고, 노아의 그 8식구가 뭐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하나님 택해내는 거예요. 노아를 택해가지고 노아의 식구, 선택된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요. 선택의 원리를 들어서 먼저 이제 노아를 택합니다. 자, 뭐 그 후에 얘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좀 더 역사적으로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역사책에 기록된 문서 속에 나타나는 역사, 이거를 따져보면 제일 먼저 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데라의 가정입니다.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란이 있고 라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하란은 죽었고, 그 아들은 롯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반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하고 사라하고 이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너희들 여기 정들었고 여기가 고향이고 친척도 있고 살기도 좋겠지만은 여기서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선교 명령이 거기서 떨어집니다. 이게 아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주 명확한 선교 명령입니다.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파송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파송하는 그것이 그 사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세우고, 그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하여튼 먼저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해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복종을 합니다. 그 살기 좋은 땅, 물 많고 농사 잘 내고 목축도 잘 내고 다 이제 화목하게 잘 사는, 거기서 그만 그걸 다 버리고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뭐 낙타도 많고 굉장히 재산이 많거든요. 이걸 다 끌고 갑니다. 네. 이걸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하루에 가야 얼마나 갑니까? 뭐 10리, 20리 갈까요? 양, 그래서 뭐 풀 뜯으면서 조금 가고 풀 뜯으면서 조금 가고 하니까 이게 뭐 무지하 세월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갑니다. 몇 해 걸린지 알 수 없어요.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갑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그 풀밭에서 양을 치고 뭐 이제 소를 치면서 이렇게 가서 얼마 후에 하란을 내갑니다. 하란에 도착. 이 하란도 역시 유브라데 강 상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선교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물론 살았지만 그게 어디냐? 아브라함이 떠나간 곳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라는 데다.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소리입니다.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소리입니다. 강과 강 사이라는 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있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두 강이 만나는 곳에 우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강과 강 사이. 자, 여러분이 인류 문화사를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인류 문화가 고대 문명이 어디에서 발상했느냐? 세 고대가 있죠.
인류 문화의 그 고대 문명이 발상한 데가 세 고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동양에는 어디 있습니까? 동양에는 어디가 제일 먼저 발달했습니까? 황하입니다. 황하가 이제 양자강하고 비슷하죠.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라는 데가 제일 문화가 먼저 발달해서 동양에서는. 그리고 그 벨트를 가지고 쭉 서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만나는 데가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까지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거기 만나는 곳이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더 가면은 나일강 문명이 만나서 나일강. 애굽 문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대 세계가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이 공통성이 뭐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의 그게 공통성이 뭐냐? 따스한데요. 따스해요. 옛날 사람들은 야만인들은 벗고 사니까, 옷이 없으니까 벗고 살아야 되니까 더워야 되잖아요. 더운 지방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가 다 황하의 연안이라든가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나라가 전부 다 열대, 거의 열대 지방이고 전부 다 벗고 살 수 있는데요. 그냥 더워야 되거든요. 따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야. 황하. 물 아닙니까? 황하. 메소포타미아도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더 풍부하죠. 다른 강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더 풍부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일강, 이것도 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대로 이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두 개나 흐르니까 더 좋은 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많이 발달하고 많이 문명의 탑이 올라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살기 좋다. 물 좋고 물 많고 평지가 있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 신할 평원 그게 얼마나 평원이고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아주 참 살기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도의 문명지대고 살기가 가장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네. 왜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를 뽑아서 보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아무리 좋아도 이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이것이 선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 좋은 데서 떠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참 아깝지만은 참 너무도 좀 애석하죠. 자기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친척들을 떠나고 이 좋은 문명을 떠나고 하니까 얼마나 참 애석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선교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천천히 걸어서 이제 낙타, 말, 양 다 데리고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까지 쭉 가서 몇 해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니까 대다가 가면 알아 누웠어요. 아버지가 요독이 걸린지 모르지만은 거기서만 죽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묻어놓고서 거기 거기가 진짜 자기 둘째 고향이죠. 하란이 자기 둘째 고향이 됐던 거죠.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여기서만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와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인도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자기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갖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놨느냐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필 가나안 땅에다 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너무도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도 정말 정반대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넓은 땅, 물 많고 참 농사가 잘 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 유브라데 그 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180부터 뭐 360 들어가고 하여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살기가 어려운 땅에 다 갖다 딱 놓은 거예요. 네. 자, 거기는 여러분 지리를 보면 알지만 서쪽에는 바다거든요. 바다니까 갈 데가 없어요. 동쪽에는 모래바다예요. 사막이에요. 이쪽에도 갈 수 없어요. 이거 조그만 골목입니다. 이거 조그만 골목, 이것도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정반대 아니니까 물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 물이 있지만은 그 갈릴리 바다 물 그 호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른 데는 물이 없어요. 예. 그 양을 먹일 수도 없고 뭐 소를 먹일 수도 없는 이런 탁한 땅이고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 땅이고요. 예. 하여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놨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선교가 그렇게 되는 거냐? 못 살게 하는 거야. 좋은 땅에서 가다가 못 살 땅에다 놓는 게 선교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어요. 네. 왜 가나안에다가 아브라함을 놨느냐? 네. 자, 그것은 한번 우리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놓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프리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가 구라파가 여기 있습니다. 구라파가. 옛날에는 미국 땅에 사람 하나도 안 살았어요. 남북이 우리가 사는 이 아메리카 대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 아시아의 사람. 여기 미국 땅,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여기 해협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 세 대륙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것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 세 대륙이 메소포타미아하고 구라파하고 아프리카가 여기 만나는 곳이 여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다 갖다 놓은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는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적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것. 인간 사회의 한복판입니다. 인간 사회의 한복판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인간과 이 세 가지 이제 아시아 사람, 구라파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언제나 교류를 할 때 전부 다 여기를 통합니다. 이걸 통하지 않으면 문화가 교류가 되질 않아요. 전쟁할 때도 그렇고 무역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가장 요충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 조치라면 가장 아름다운 가장 훌륭한 조치였습니다. 선교의 방침에 있어서 이렇게 효과적인, 비록 선교사가 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제일 선교에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면 거기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거기 가 있는 선교사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박한 땅에 물 없는 곳에서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시밭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52장, 53장에 보면 고난의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이 고난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예.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하는 선교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그런 고통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진리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파송된 하나님께서 파송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가지고 이 세상 죄 있는 죽어가는 인간 속에 선교사를 삼은 겁니다. 인간 사회 속에 선택된 민족을 세상 한복판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이 지금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에 물론 부자도 되고 뭐 굉장히 참 양적으로도 이제 많아지고 다 그랬지만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하는 거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인근 사람들에게 알려느냐 하는 겁니다. 네. 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 택해서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축복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고 하갈을 얻어가지고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얻어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요. 이런 범죄를 한 건가요? 네.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일남일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일남일녀가면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의 이 철칙입니다. 이 천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선교사로서 그 천륜을 깨버렸어요. 네. 믿음이 약했어요. 네.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이거 뭐 애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사라가 또 자기 애기 못 나니까 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대형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서 그만 거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또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죠. 그래가지고 서자와 적자 두 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교사인데 아브라함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로서 비행을 해가지고 좋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벌써. 네.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랍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네. 이런 아주 추태를 저지른 거예요. 네. 성경에 그걸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로 전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야곱 때 가면 더 하잖아요. 아내가 넷이나 생기지 않았어요. 그 이복 동생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사가 그럼 되겠어요? 서로 음란한 그 가정이 돼가지고 서로 자식들끼리 싸우면서 요셉을 팔아먹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마땅히 할 일을 못했어요. 네. 아브라함의 가정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추방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애굽 나라에 가서 43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숨은 얘기도 아니죠.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 예.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일을 했느냐 말이죠. 예.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노예 가족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나긴 430년이라는 큰 고통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악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법을 행하지 못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엔 또 다른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낸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좀 기적적으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참 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모세를 건져 가지고 아주 기적적으로 가장 최고의 학문을 하게 하고 최고의 참 이 인격 수양을 하게 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참 이 선교를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모세를 파송하는 겁니다. 모세가 선교사입니다. 예. 모세가 물론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가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타나서 모세를 감화시키고 모세에게 나타나는 힘을 통해 가지고서 바위도 치고 홍해도 가르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겁니다. 전부 다. 모세를 물론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으로 나옵니다. 그 시내 반도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것, 이스라엘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네.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들이 이거 전부 다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혹은 말하자면 뭡니까 이 제사장 백성입니다. 제사장 백성, 이 인간 썩은 인간들, 죄 있는 인간 속에 제사장 백성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가졌거든요. 제사장 백성을 삼았거든요. 이 제사장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한 계시거든요.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이 인간의 그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진리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약합니다. 많이 있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이 613가지나 되는데요. 613가지나 되는 법이 나옵니다. 그 613가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248가지입니다. 248가지의 법을 이래라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을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365개입니다. 네.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이 법을 참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이제 우리 선교의 백성, 제사장 백성이 이래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좀 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요지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마구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법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법 전체에 말하면 요지란 말이죠. 네. 이걸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수십 번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네. 자,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은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열왕기 마지막까지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그게 역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유다 사람들은 그걸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책을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은 그걸 예언서라고 그래요.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건 예언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어제도 말했지만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관찰해 봤어요.
보니까 그 원칙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로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여호수아에서부터 마지막에 그 여호야긴 왕 때까지의 쭉 역사, 남북이 갈라진 역사, 다윗의 역사, 뭐 이 솔로몬의 역사 쭉 관찰하는 가운데 예언자의 눈을 보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뭐 다윗도 사실 잘못된 게 너무도 많지만 다윗을 우선치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 말고는 하나도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본 그 관찰입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조의 백성이고 제사장 백성이지만 실패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다 택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향한 선교를 위한 우리 공동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이런지 우리가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의 그 역사가 완전히 실패한 역사입니다. 실패한 역사. 선교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려고 지도자를 보내고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모세도 선교사죠. 여호수아도 사실 선지자죠. 그 다음에 사사들, 많은 사사들을 보내는데 이 사사들 12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백성은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만 몇 사람만 내고 다 타락하는 겁니다. 이 사사 말기에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나타나고 훌륭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네, 그렇지만은 사무엘 밑에서 나온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거 전부 다 죄지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다윗의 아내가 얼마입니까? 다윗의 아내가 몇 사람이 되는 굉장히 많은 아내를 얻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천륜을 범하면서 하는 무슨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 구약은 결국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실패한 역사입니다. 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읽으면서 그 실패한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닮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교훈을 우리는 그 구약에서 배우는 겁니다. 네. 네. 무슨 질문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그 후에 봅시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한 대로 72년 동안 잡혀간다고 말했죠. 그러나 주전 598년에 잡혀갑니다. 첫 번에 그때부터 계산해 봅니다. 주전 598년에 잡혀갈 때서 538년에 만 60년 만에 부분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파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게 다 돌아오질 않아요. 한 3, 4천 명밖에 안 돌아와요. 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봐서 다 물들은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거기 있는 거 다 섬기면서 거기가 또 살기가 또 좋은 거예요. 예, 북한의 사람이 남한에 와서 살다가 안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많았고 돌아간 사람은 3, 4천 명이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은 가서 열심을 내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네.
노력을 했지만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파산 나라에 속합니다. 파산 나라에 있으면서 조금 종교 자유를 얻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뭐지 자기 마음대로 할례도 행하고 뭐지 좀 유대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네. 자, 그렇지만은 역시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파산 나라의 속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성전을 짓다가 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뭐 자기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만 성전 짓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만 팽개쳐 버립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라든가 학개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영을 주어가지고 또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죠. 520년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해가지고 5년 만에 성전이 낙성이 됩니다. 515년에 주전 515년에 저희 수룹바벨 성전이 낙성이 됩니다. 물론 좋았죠. 자, 그 마지막 돌 하나 올려놓으면 완성되는데요. 보면서 돌을 싹 올라갈 때 상냥식이죠. 우리는 한국의 상냥식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돌 캡스톤 하나를 놓으면 그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 캡스톤을 올려놓을 때 아름답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그 성전을 완성했지만은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율법책을 만들고 또 예언서를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만들고 다 그럽니다. 네. 자, 이렇게 했지만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 사이에 아직도 말하면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거예요. 파산 나라가 계속해서 탄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331년 주전 331년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득세하면서 파산 나라를 공격합니다. 파산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 유대 나라가 헬라 나라에 또 속국이 돼 버려요. 알렉산더 밑에 또 속국이 돼 버려요. 또 큰 나라에게 또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알렉산더가 한 11년밖에는 통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322년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네. 그 다음엔 해방되는 것 같은데 더 나쁜 세계가 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있는데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국부적으로 다 나라를 세웁니다. 애굽 나라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세우고 또 시리아는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세우고 이제 마게도니아는 또 카산데가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 나눠 가졌는데 이 유대 나라는 애굽 나라와 시리아 나라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서로 그 각축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이 좁아져요. 자꾸만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백성을 살린다, 세상을 살린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아요. 뭐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생각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데다. 저놈은 다 개돼지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소위 내셔널리즘 생깁니다. 국수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이방 사람은 전부 다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프라이드만 가지는 아주 이상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참 선교사를 내보내주면 그 구원 운동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완전히 참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가 나타납니다. 요나서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납니다. 네. 룻기라는 것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방도 사랑한다. 이방의 하나님도 된다. 이런 걸 가르치려는 게 룻기고 그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전도하는, 니누에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보내는 거예요. 너 가라. 난 못 갑니다. 거기에 가려면 난 다른 데로 가서 반대로 간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 그걸 꼬집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제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대 나라가 자꾸만 이제 마음이 좁아집니다. 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희망을 줍니다. 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통스러우지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사람이 온다. 인자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희망을 줍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주전 167년입니다.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애굽하고 싸우다가 이제 실패합니다. 뭐 싸우다는 것보다도 이제 애굽 나라에 보화가 많다니까 보화를 훔치러 갔다가 그러면 이제 그 로마하고 애굽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 셀루스 안티오코스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만 실패하고 돌아와요.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도둑질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분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서 분풀이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끄고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유대 사람이 막 치가 떨리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네. 하여튼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글을 씁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네. 자, 그 다니엘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런 사건이 있은 후에 1200 몇 년에 며칠만 되면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쓴 것이 다니엘서예요. 네. 그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3년 후에, 만 3년 후에 그만 그 안티오코스 에피스는 죽어버리고 그 164년에 주전 164년 만 3년 만에 그 유대 나라에 참 그 제우스 신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누카입니다. 유대 사람의 명절 그때 생긴 그게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줘요. 네,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렇게 독생자를 보낼 거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주면서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한누카라고 하는 그 명절을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지만은 계속해서 그 후에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해가지고 주전 143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요. 143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독립을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그 큰 나라, 이 애굽 나라하고 시리아 나라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립을 해요. 80년 동안 독립을 하는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서 또 당쟁을 해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 가운데 서로 다투는 바람에 그만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63년에 주전 63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 밑에서 얼마나 많이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짓밟힘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이게 가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때입니다. 암흑 시대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네. 그 망하라고 내버려두면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이제 반전을 되면서 낡은 이스라엘과 이번엔 새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새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새 이스라엘. 예. 뭐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이란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낡은 이스라엘을 세상 한복판에 보내는데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린 것이 구약의 역사란 말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 게 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이 맛이 없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들을 소금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소금이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쳐야 되지. 소금은 쳐야 맛이 나고 소금을 쳐야 그것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의 선교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소금이니까 야 나는 좋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천당 간다. 그러면 좋다고 박수치고 노래하는 거지 오늘 교회예요. 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복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당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춤추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교회들 또 이 중남미의 교회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춤춥니다.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좋다고. 좋죠.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말이에요. 초보입니다. 이게 초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좋아하는 건 뭐 마땅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말이에요. 선교가 거기서 끝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 기쁨을 가지고 소금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코스모스 속에 빛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세상이 어둠이 몰려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위한 빛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선교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거라 말이죠. 근데 오늘의 선교가 그거냐 그런 거냐 말이에요. 네. 그냥 그저 복음 전해가지고 기뻐하면 된다고만 자꾸 생각해요. 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가 거듭나고 그 사람들이 낙원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선교라가 말이요. 예. 근데 오늘 우리 그러지는 못해요. 예. 자,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해자 썼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겨요.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다. 예배당에 모여서 뭘 가르친다고만 생각, 되게 글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원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은 에크라고 하는 거 두 자가 합했습니다. 에크는 out of입니다. out of. 클레시아라는 말은 call이라는 말,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어요.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만을 기뻐하고 좋아한단 말이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것만 자꾸 자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냈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거는 아포스톨로스다. 사도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해서 사도. 네. 우리는 사도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파송된 자들입니다. 파송된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에포스라는 말은 파송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파송받았다. 파송받은 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가야 되잖아요. 한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면 세상 한복부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언하는 자. 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네. 중세시대에 많은 교회가, 야,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특권 계급이다. 그러니까 높은 산, 아주 산고 수려한 아름다운 곳에다 수도원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옛날 사람이. 뭐 그럴만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부른 것은 그렇게 산에 가서 아주 자기들끼리 좋아하라고 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보냈어요. 파송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말 아까 말대로 그 낡은 이스라엘도 세상을 위해서 한복판으로 보낸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교파가 아니고요, 내 교단이 아니고요, 내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 자기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요 지방에, 요 시대에 하나님의 이제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선교가 되게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저 선교센터 만들고 예배당 만들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수 전하고 거기서 기뻐서 춤추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죠. 네. 그렇게만 뭐 그것도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제가 한두 가지 제 경험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그런 대로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교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다 퍼져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우선 첫째로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봐서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여야 되지 왜 교회가 갈라져야 되냐면, 서방교회는 뭐이고 동방교회는 뭐냐 말이에요. 왜 갈라져야 돼요? 1054년에 봐서 이 교회가 갈라지는 데서 봐서 이 선교가 뭐가 문제가 벌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지방,
서방 사람들은 우리는 라틴 말을 써야 된다고, 저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헬라 말을 써야 된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싸워요. 전통이 다르다고 또 싸우는 거고, 뭐 별거 이상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서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이 생기면서 이 선교가 자꾸 이제 망가져 나가는데요. 제가 뭐 제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하면은, 이제 러시아에 제가 한 5년 가 있어 봤는데, 러시아는요, 주 988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주 988년에. 기독교가 거기 전도가 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 19세기 말까지 교회가 5만 한 500개가 생겼어요. 러시아 전역에 5만 한 500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신부들이 한 5만 명, 5만 한 1000명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 양쪽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한 1000년 동안에 그만큼 발전했어요. 러시아 전역에 성당들이 다 세워지고 5만여 개나 생기고, 뭐 신부들이 그만큼 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양쪽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성공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공산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교회가 유무상통을 했다고 해서요,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썼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전부 다 서로가 필요한 대로 쓰는 바람에 거기 결론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만족하고 살았어요. 이게 이상적이 아닙니까? 이게 유토피아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적으로.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큼 1000년 동안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뭐 신부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의 모든 경제적인 그 돈이 전부 다 교회로 다 돌아버렸어요. 80%가. 러시아의 돈이 80%가 전부 다 이제 교회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당은 잘 짓고 신부들은 잘 사는데 백성은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사도행전 현상과는 정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돼 나가야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다 거지가 되는 이런 현상은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선교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경험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늙은이가 들어와서요, 목사님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네,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니, 머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이거 여러 가지 아픈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니까 할머니는 저 종교의 교인인 것 같던데, 신부님한테 가서 기도받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왜 안 갔겠습니까? 우리 신부한테 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신부 하는 말이 20만 루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받는데 20만 루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론 거창한데, 그게 이제 미화로 따지면 40불입니다. 40불. 네. 40불이 얼마냐? 한 집안이 한 달 생활비예요. 한 집안에 한 식구들이 그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다 가져와야 기도 한 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신부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잘 살고, 예배당은 아름답게 꾸미고, 뭐 예배가 뭐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 음악과 그 모든 그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런데 백성은 다 가난해져 버리게 전부 다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하는 바람에요.
자,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요, 뭐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저희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흠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를 바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참 애석하고,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선교는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올바른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예.